로마서 11장 말씀을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2절, 신약성경 256페이지요. 경범이 찾았어요? 네.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까지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로 인해 죄의 저주 아래 놓여서 가지가지의 고통과 슬픈 일들 속에서 인생을 유리병허하다가 사라져버렸을 우리 인생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시어서 참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떨쳐 일어나 주님의 열어놓으신 길을 힘차게 달려가게 하시고, 현실의 늪에서 헤어나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으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언약 백성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의 관계를 살펴보며 우리 신앙의 뿌리와 방향을 새롭게 알고자 하오니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풀이해서 잠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히 전해드릴 테니까 잘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신 후에, 그리고 이 인간을 만드셔서 세상을 잘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처음 인간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만물을 지혜롭게 잘 다스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 사역의 열매를 보고자 하셨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영광을 누리고자 했지만, 그런데 아담은 아내 하와를 잘 다스리지 못하여 아내인 하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맨 시작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인데도 하나님은 아담을 죽이지 않으시고 가죽옷을 입히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대신 에덴 동산을 없애지 않고 그들 눈에 가리워서 찾지 못하게 했습니다. 무엇을요? 에덴 동산을. 그 에덴 동산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없애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한번 창조한 걸 없애지 않아요. 그대로 둬요. 언제까지요? 두 번째 심판 때까지. 그게 하나님의 창조 법칙이에요. 그래서 눈만 가리우게 한 겁니다. 보지 못하고 찾지 못하게. 에덴 동산 밖에서 아담과 하와는 온갖 고생을 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를 썼고, 그리고 아들인 가인과 아벨, 그리고 세 형제를 낳았습니다. 아들 셋만 낳았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의 아들은 이렇게 3명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 명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 명만 낳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세 명인 줄은 알겠지만. 그런데 불행하게도 형인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성경은 형제간의 살인사건에 대해서 부모인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인의 죄를 물었다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서로 칼부림이 나고 서로 죽였는데 당장 죄를 가슴 아픈 게 누구예요? 부모일 거 아니에요. 근데 부모인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누구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더 가슴 아픈 거예요. 부모는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 달랑 그 가족만 살고 있는데 오손도손 서로 한 마음을 합해서 살아야 할 판에 아마도 부모도 제어가 안 되는 상태였나 봅니다. 무엇이요? 무엇이 제어를 못해요? 죄. 언제 들어왔어요? 하와를 타고 뱀을 통해서 사단이 들어왔잖아요. 그것이 사람을 계속 야금야금 먹어 들어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얘기 바꿔 말하면 사단의 아가리, 호랑이 아가리에 있다는 얘기. 자기 힘으로는 안 돼요. 착하게 살아야지. 살 수가 없어요. 온갖 생각으로 마음으로 파고들고 그런 환경 여건 주어지잖아요. 결국 한마디로 아담의 가족은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먹고 살고는 것도 힘들지만 사실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단의 아가리 사단과 같이 사는 거예요. 사단과 같이. 얼마나 그게 영적 전쟁도 아니지. 전쟁할 능력도 없으니까 아담은 지금. 그러니 당연히 이런 일이 벌어져요.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일. 그 부모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도덕과 윤리와 법도가 아직 생기기 전이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약육강식의 형편에서 사람이라고는 그들 가족뿐이니 제대로 교육을 못 시켰는지도 모릅니다. 대신 아직은 하나님이 아담의 가정을 직접 간섭하고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에 보면 가인은 하나님이 책망하시자 핑계를 대며 발뺌을 합니다. 너 네 동생 어쨌어? 가인 나 모르는데 죽여놓고 발뺌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화를 나눌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열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발뺌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아담에서 시작된 죄의 영향력이 더 컸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뺌을 해. 그러니까 죄의 영향이 더 큰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거짓말을 해요. 결국 셋째 아들 셋이 태어나서야 믿음을 회복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결국 다시 탈선하고 노아 때까지 온통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 없이 사는 생활에 더 익숙해져 갔습니다. 아담의 자손들이 모두 다. 하나님은 노아 때에 홍수를 일으켜 노아 가족만 남기고 모두 죽였습니다. 첫 번째 심판, 첫 번째 심판이에요. 이 심판 이후에 사람들, 즉 노아의 후손들은 심판 전까지는 아담의 후손들이었어요. 그러나 심판 이후부터는 이제 누구의 후손들이에요?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노아가 언약을 받았잖아요. 그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 안 짓고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처음보다 더 죄 짓고 더 악독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심판을 내려서 다 없애버려야 하는데 창조의 완성을 위해 두 번째 심판을 유예하시고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유예하시고 미루시고 대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세우시고 그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심판, 장차올 두 번째 심판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어요. 아브라함과. 왜? 두 번째 심판은 언제 끝이잖아요. 두 번째 심판하면 이제 인류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불심판이기 때문에. 그럼 더 이상 없어요. 이제 창조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 살려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늘 갑자기 오신 게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언약은 지시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자식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어 온 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과 언약. 이 언약은 단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인 이스라엘에만 해당되는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두 번째 심판 대신에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심판 전에 이 심판을 준비하고 이루기 위해서 언약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온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인간과 직결되는 바로 그 언약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세상을 경영하고 섭리하실 때 아브라함과 맺었던 이 언약을 근거로 해서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처음 언약을 맺었잖아요. 이 언약, 약속대로 섭리해 가시는 거예요. 이 우리한테 알려줬다는 얘기예요. 언약 맺었던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너 이거 지켜. 이렇게 서로 약속을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 약속대로 지금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다 계시해 주신 하나님.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이스라엘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우리 민족도. 아브라함 언약이 아니었다면 두 번째 심판이 즉시 임하여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고, 미국이건 한국이건 아예 처음부터 생겨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 언약이 없었다면. 그러므로 이 언약은 세상을 덮고 있으며,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 두 번째 심판 대신해 주신 이 언약으로 끝날에 임할 두 번째 심판을 준비하고 구원받고 문제를 해결받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기회를 준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 심판 받으면 끝이니까. 아브라함 언약을 반드시 붙잡으라고. 그 언약 내용이 뭔지를 너희가 좀 알으라고. 알고 지키며 살아라. 막연히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럼 어떻게 믿어야 돼? 그 방법이 아브라함 언약에 담겨있다.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오늘 본문은 로마서 말씀인데,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놓은 사도 바울, 그리고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인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가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잠시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의 정체와 나 자신의 신앙 여정의 방향을 곰곰이 곱씹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바울은 로마에서 목이 잘려 순교했지만,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로 선교하러 가기 전에 로마에 먼저 가 있는, 바울보다 먼저 가 있던 예수 믿는 이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들이 먼저 가 있는 이유는 베드로와 열한 사도에 의해서 세워졌던 그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에 의해서 깨어진 이후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져 피신했는데, 그중 일부가 로마로 가서 먼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인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 로마는 세계 최대 도시이고 강력한 제국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땅끝, 그 당시 바울이 알고 있었던 서바나,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이죠. 땅끝으로 가기 위해서 로마를 거쳐서 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로마로 가야 한다. 왜? 땅끝으로 가려면 로마를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도시이기에 선교하기에 안성맞춤이었죠. 바울 입장에서는. 그래서 누구나 대도시 로마에 가고 싶어 했었습니다. 바울도 로마로 가서 복음을 마음껏 전하고, 그리고 함께 서바나로 가서 땅까지 복음 전하다. 나는 예수님께로 간다. 예수님 재림을 준비한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먼저 가서 살고 있는 믿는 이들이 거대 도시였던 로마의 위세에 눌려서 길을 못 펴고 살았습니다. 그때 로마는 다른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고, 황제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가 신이래요. 하나님 대신. 기가 막힐 노릇이죠. 자신들이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도 못하고,
더욱이 전도는 엄두도 못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못하고 유대 전통을 여전히 지키면서 구원을 흐리게 하고 있어서 바울은 예수 믿음에 대해서 명확하고 확실하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11장에서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로마서의 핵심이 8장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왜냐하면 기독교 교리를 가장 논리정연하게 기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장을 통째로 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진짜 요지는 사실은 8장이 아니라 11장입니다. 교리는 신앙을 표현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신앙이 있으면 교리에 구태여 매일 필요 없습니다. 매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바로 교리가 필요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교리가 어떻게 형성되고 그 교리 뒤에 있는 배경이 무엇인가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사모님? 바울은 바리새인이고 율법사이고 로마에서 공부한 학자이기 때문에 아주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만나지 않았고 믿지 않았고 벼락치게 들리는 그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산층층까지 올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보고 온 사람이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온 사람입니다. 즉 영적 체험이 가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교리는 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본에 불과하고 교리로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전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8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또 교리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바울이 그걸 모르겠어요. 단지 기본적인 선을 넘지 말라고 교인들에게 제시할 뿐입니다. 교리의 역할은. 11장에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병 낫고 잘 사는 게 구원이 아니라 영원히 죄사함 받고 새로 태어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죄사함 받지 못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죄사함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이 구원이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진 예수라는 메시아가 흘린 그 십자가의 피를 믿으면 값없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혹시 아세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건 맞아요. 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지?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세요? 예수님 어떤 배경 속에서 나오신 분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왜 인간으로 오셨고 왜 십자가 형틀에, 십자가는 유대 형틀이 아니라 로마 형틀, 이방인의 형틀이에요. 왜 메시아가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의 형틀에 의해서 매달려 죽어야만 했는가? 그 이유를 아세요? 왜 이런 사건이 하필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났고 그 사건이 전 인류의 구원의 문제와 직결됩니까? 왜 그래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구원자라고 떠드는 이들이 많은데 왜 하필 이스라엘에서 나신 그 예수만 진짜 구원자입니까? 구약과 유대 전통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이는 이 모두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은 우리와 너무 다르고 멀리 떨어져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미국 사람도 아닌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인으로 오신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절기를 본인도 지키고 유대 전통을 그대로 준수하면서 예수님도 살았습니다. 그 예수님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 배경 속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방인인 우리 한국 사람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모르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뭐 신부래. 우리는 예수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지. 우리가 왜 신부래? 어린 양의 신부래. 그 말의 의미를 아세요? 어린 양의 신부. 성경에 잔뜩 들어있는 내용이 신부 얘기예요. 열처녀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다섯 처녀, 열처녀 비유. 처녀도 다 그거예요. 신부 얘기. 그 신부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그 유대 배경 속에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 배경을 모르면 믿기는 하지만 이해는 못하는 거죠. 그럼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을 세우셨고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섭리하시며 특히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유대인을 모르고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유대인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유대인들인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었고 십자가 대속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뜬금없는 사건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뜬금없는 사건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내에서 이어져 온 속죄의 제사를 저 끝에 있는 그림처럼 제사를 배경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제대로 알면 우리가 믿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더 온전히 믿게 되고 삶으로 내 생활로 나의 내면으로 신앙을 소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 받다가 다 떨어져 나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교회를 떠나가고 있어요. 이제 교회 싫다고 예수 믿는 거 싫다고 이걸 모르니까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예수 믿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예수 믿어도 복을 못 받아. 예수 믿어도 병나. 그 예수를 뭐로 믿겠어요? 절간에 부처 믿듯이 믿으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 배경을 알면 이 은혜가, 이 구원의 은혜가,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나한테 줬는지를 알게 되면 나는 그 구원의 은혜를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이스라엘을 알아야 돼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현실의 어려움들 앞에서 믿음은커녕 나가 떨어져 우왕좌 두려움에 떠는 많은 믿는 이들의 모습은 뿌리 없는 꽃병의 화초와 같은 연약한 모습입니다. 지금 수많은 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람들 대부분 보세요. 생활 속에서 과연 믿음의 향기를 바라며 살고 있는가? 안 그래요. 일반인처럼 똑같이 살다가 주일날 와서 그 주일날 와서 위로받고 힘 좀 얻으려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돼요.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잘못 믿는 거지. 고칠 생각을 해야지. 고칠 생각을 안 하고 믿는 척 하다가 다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은혜 주세요. 은혜 받고 또 나가면 또 똑같이 생활하고 매일 평생을 이렇게 반복하다가 천국 가. 천국은 가죠. 너 뭐 하다 왔냐? 그렇게 살다 왔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믿음 주신 거 아니에요. 너희가 빛과 소금이라고. 그렇게 살으라고. 그런 힘을 어디서 얻어요?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우리 믿음은.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기도하면 들어줘. 그게 아니라고요. 안 들어줘도 믿어야 돼요. 들어주면 더 잘 믿지만 안 들어주면 못할 거예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줘. 하나님 떠날 거예요? 안 들어줘도 믿는 게 믿음이라고요. 성경에 보세요. 기도했다가 다 응답이 왔는가? 응답 없는 사람 많아요. 성경에. 그래도 믿는 거예요. 그래도 믿고. 그게 진짜 신앙이라고. 그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려고. 왜? 환란이 오니까 이제. 우리나라 보세요. 잘 먹고 잘 살아요. 좋죠. 믿음은 잘 먹고 잘 사니까 믿음은 쪽목 차고 있어요. 믿음은. 그게 믿음이냐고요. 북한에 탈북민들이 와서 놀래요. 기가 막혀요. 이것이 믿음이냐고. 당신들의 믿음이 믿음이냐고. 북한 가보라고. 북한은 목숨 걸고 지금 예배드리고 있다고. 당신 그럴 수 있냐고. 목숨 걸고 예배드릴 수 있어? 못하지. 먹고 살만 하니까.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이스라엘을 알고 배우십시오. 반드시 배워야 돼요. 이스라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 내 믿음이 진짜 믿음, 뿌리 깊은 믿음. 꽃병의 화초, 하루만 보기 좋죠. 이틀 지나면 시들어져요. 그게 무슨 꽃이야. 꽃은 땅에 묻혀 있어야지. 뿌리를 내려야지. 이스라엘을 배우면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뿌리와 지경을 넓혀갈 수 있을 것입니다.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털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처음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본인도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의 율법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살 때 모든 이방인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 없이 자기들이 만든 신을 섬기며 그것을 자기들이 보호자라고 여기고 손 모아 빌며 그렇게 살아왔어요. 어머니도 그러셨죠. 그게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예요. 10계명의 첫 번째가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한테 빌지 말라.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했겠어요. 가장 큰 죄. 그걸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몰라서 그랬어요. 이제 알았으니까 다시는 안 그럴게요. 여기만 받아줘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 즉 다른 신을 믿고 산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눈에는 오직 뭐예요? 유대인만 보이는 거예요. 유대인은 말씀 지키면서 하나님 믿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찾잖아요. 다른 민족은 하나님 찾는 민족이 눈을 씻고 보다 한 민족도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유대인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버렸습니다. 다행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로마 형틀인 십자가에 못 박게 했지만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또한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전파한 겁니다. 이방인들이 우리한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어요. 오늘 로마서 본문을 기록한 바울 역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며 자기 민족을 끔찍히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했던 겁니다. 우리 민족, 한민족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미국 사람이 아니에요. 영국 사람도 아니에요. 누군지 아세요? 김명사모님? 우리 민족에 가장 복음을 최초로 전해준 사람은 유대인이었어요. 역사에 기록이 나와요.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다음에 이제 미국인이 들어오고 영국인이 들어오고 호주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 그 복음이 전가된 거예요. 우리 민족도 유대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어요. 우리 민족 우리 민족 초대 대통령이 누구예요? 경범아, 우리나라 첫 번째 대통령 이름이 누구야? 누구지? 이승만 대통령이지? 예, 이승만 대통령이 첫 번째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부인이 어느 사람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의 부인, 영부인이 프란체스카 여사가 어디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예, 유대인이었어요. 이스라엘과 우리는 인연이 많아요. 깊어요. 권사님은 이 노래 아시죠?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마. 어머니도 아시죠? 저도 많이 불렀어요. 이 노래, 이 곡조 있죠? 가사는 틀리지만 이 곡이 이스라엘 국가예요. 하티커버라. 이스라엘 국가가 그 곡이 새야 새 이 곡이에요. 그대로 따왔어요. 왜 이렇게 연결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민족과. 우리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알아야 돼요. 우리 한민족은 특히나. 즉 복음을 유대인들에 의해서 전파되어 시작한 것입니다. 복음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어요.
복음 전파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세계 선교는 바로 유대인들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최초의 선교사요 유대인이고, 최초의 선교자도 유대인이며, 최후의 제자도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 빈자리에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25장,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2절까지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제가 그 내용을 지금 풀이해주고 있는 거예요. 배경 설명을 해주고 있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 빈자리에 이방인 믿는 자들이 접붙임을 받아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로 입적된 것입니다. 양자로 입적된 거예요. 우리는 본자식은 유대인들이고, 이것이 우리 이방인들의 구원의 의미예요. 우리 구원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 방만하게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나를 양자 삼아줘서, 아들 삼아줘서 그 집안을 누리게 해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친자식을 우리가 무시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지. 양자가 친자식을 무시하면 안 되죠. 구원은 자기 아들을 제물로 던져주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표현이지만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빈자리에 얹혀 사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당하게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 자리는 없었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안 믿으니까 그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된 것일 뿐입니다. 근본적으로 이방인에게는 구원의 약속이 없어요. 받은 적이 없어요. 이방인들, 우리 한민족, 미국인들 다 받은 적이 없어요. 다른 신 섬겼는데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지. 저주받을 짓만 골라서 하였으니 저주와 심판만 받아도 원망할 수가 없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민족은 오랜 역사를 자랑하지만 그 오랜 역사 기간 동안 하느님 앞에 죄만 지었어요. 우리 한민족. 참 안타깝게도. 고조선 때에는 단군이 다스렸는데 단군이라는 말의 뜻을 아세요? 김명 사모님, 단군이라는 말의 뜻을 아세요? 카자흐스탄 말로는 탱그리라고 해요. 단군을 탱그리. 투르크 말로 탱그리. 그 뜻은 무당,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단군이라는 뜻이. 왕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당시 그러니까 고조선 때는 뭐예요? 부담부담거리. 하늘의 제사 지내는 제사장. 그것이 일반적이었다는 거예요. 전체가 다. 왕이 그 짓을 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진 거예요. 우리 한민족이.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 구원은 얼마나 소중한 구원이에요. 즉 접신 들려서 신내림 받아 백성들을 귀신에게, 백성들을 왕이니까 백성들을 다 몽땅 귀신에게 주선해주는 그런 존재가 왕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그 이후에 불교, 유교, 각종 사이비 종교들이 우리 민족의 뿌리였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마찬가지고 동남아, 인도, 유럽도 다 마찬가지예요. 유대인 외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알고 믿은 민족이 하나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은 구원의 자격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것인데도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밥그릇을 내동댕이 치니 그 밥그릇을 하나님이 우리 이방인들에게 주신 겁니다. 유대인이 먹을 구원을 우리가 먹게 된 것이므로 우리는 유대인들을 항상 기억해야, 이 밥그릇은 내 밥그릇이 아니라 원래는 유대인들 밥그릇이었구나. 우리는 두 번째이라는 사실을. 지금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유대인을 우선시 하십니다. 그러면 바꿔 말하면 친자식인 또 자식도 밥그릇을 엉덩이 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치는데, 그럼 우리도 이 구원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를 내치는 것은 시간 문제지. 안 그래요? 얼마나 두려워요. 이방인의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만 유대인들이 버려진 채로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이방인들이 돌아올 때까지. 수가 찰 때까지,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만 자기 본자식인 유대인들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수, 구원받은 자가 채워지면 다시 본자식인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돌아온다는 얘기 무슨 뜻인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돌아온다는 얘기는 세상 끝이라는 얘기예요. 종말이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심판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는 얘기예요. 교회도 이제 끝이라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곧 돌아온다. 대신 이방인들의 수가 차야 한다. 그러니 열심히 이방인들이 복음을 다 듣도록 전해라. 선교해라. 그래야 우리 동족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된다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내용이죠. 우리 다 같이 26절을 읽겠습니다. 26절이요. 아버지 26절 같이 읽어요. 26절. 예. 예.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돌아온대요. 버려지고 영영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유대인을 버리지 않고 언젠가는 모두 구원하신답니다. 그 근거가 26, 27절에 나오는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미 구약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이방인의 구원이 당연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남의 밥상을 주인 허락하에 우리가 받아먹고 있을 뿐입니다. 주인 아들이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돌려주거나 같이 겸상을 해야 합니다. 즉 우리의 구원을 안일하게 붙잡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까 권사님과 말씀 나눴다시피 이선균 씨 같은 경우도 그게 다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왔고 자기 신앙도 막 얘기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자살을 했어요. 믿음을 못 지키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은 믿음을 지켜야 된다. 잘 나간다고. 못 나갈 때는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복 주셔가지고 잘 되게 하면 또 그냥 또 교만해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지 맘대로 살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가벼운 신앙 되면 안 된다고. 진중하게 믿음 붙잡으라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돈으로 살면 안 된다고. 명예로 살면 안 된다고.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너무나 사람들이 쉽게 넘어가는 문제고 누구라도 안 넘어가겠어요. 그런 상황에. 즉 우리의 구원을 안일하게 붙잡으면 안 됩니다. 끼지 못할 자리에 낀 사람이 늘 불안하듯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붙잡고 저불안석으로 긴장된 마음으로 그러나 대신 감사하며 우리가 받은 구원을 소중히 여기며 그리고 우리의 삶의 안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안주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안일한 삶, 안주하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들이 전에는 불순종하더니 유대인들이 불순종하니까 너희 이방인들이 순종해서 구원받은 것이다. 그러니 정신 차려라. 유대인들도 구원을 빼앗겼는데 너희는 본자식도 아니잖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과 구원을 싸구려로 가볍게 여긴다면 하나님이 다시 안 뺏겠느냐? 당장 뺏어버리지. 안 잃어버리겠느냐? 진중하고 앞뒤를 가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라. 너희 구원을 더욱 굳건히 붙잡아라. 힘껏 붙잡고 놓칠까 조심조심해라. 이제부터 다시 유대 전통을 지키겠다고. 너희들 너희들 왜 예수 믿어? 믿을 필요가 없잖아. 오직 뭐 붙들으라고요? 십자가 붙들라. 예수 이름 붙들라. 그거 외에는 길이 없다. 31절 하반부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긍휼은 구원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은 남은 모든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 결코 유대인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셨다.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구원받아서 처음 누구예요? 아담을 만들었을 때 그 영원한 에덴 동산 상태로 다시 회복하기를 주님은 간절히 지금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래대로 돌이키기를. 원래 아담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그 상태로. 그게 하나님의 바람이고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이루고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로 안주하면 안 돼요. 우리 신앙도 내 구원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는 비전을 이루고 가야 돼요. 그래서 선교하는 겁니다. 선교의 이유가. 이 꿈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고 바울 자신의 꿈이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꿈이 또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32절을 다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2절이요. 32절 다 같이 큰 소리로 경보미도 같이 읽겠습니다. 32절이요. 읽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될 겁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공유를 베풀려 하심이로다. 공유 뭐예요? 구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모든 사람에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래 선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가족들 복음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나만 구원받고 끝? 그러면 안 돼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니 지금 너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조금만 참고 견뎌라. 너희들 어려운 줄 알아. 조금만 참고 견뎌봐. 내가 곧 갈게. 조금만 견뎌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난관들도 모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다.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거 없다. 모두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너희들 먼저 그렇게 보내놓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조바심 내게 내시겠냐. 너희들이 힘들어하는 거 하나님이 모르시겠냐. 조금만 견뎌라. 그러면 응원군이 갈 거다. 힘이 날 거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서 저 불쌍한 유대인을 위해 기도하고 더 열심히 열방을 향해 나아가 복음을 전하자. 이방인, 유대인 모두가 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전진하자. 가만히 있지 말자. 주눅들지 말자. 도망치지 말자. 무서워하지도 말자. 어렵고 힘들 닥쳐서 낙심에 빠지지도 말자. 어떡하라고요? 전진하자. 등보면 어떡하라고? 전진하자. 견뎌라. 이겨라. 승리해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자신감과 희망을 가져라. 이제 곧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위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 이렇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